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다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9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요.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도 우리 보통 한국 음식 이렇게 뜨뜻하게 만든 다음에 다 식은 거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뜨뜻할 때 먹을 때 제일 맛있죠.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뜨거워서. 그런데 밖에다가 둔 채 며칠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변하여 먹지 못할 음식이 되어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티네이저들 참 곱고 어리고 젊고 건강미가 넘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있나요? 어느새 나이가 들면 그 티네이저도 노인이 되고 온몸에 주름이 하나씩 생기고 하나씩 고장이 나고 이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체도 변해간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어도 어느새 그 순수했던 마음이 변하여 변질된 사람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순수한 신앙이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뜨거웠던 여호와 신앙이 나중에 그 후손들이 변질되게 되죠. 사사 시대에 이르러 어떻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슬로건이 무엇일까요? 절대 진리란 없고, 그러니까 성경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주장이 옳고 진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여러분 이런 주장이 무려 3000년 전에 있었으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가졌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세월이 약간 흐르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처음 가졌던 순수한 신앙도 세월이 지나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오늘날도 21세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개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 되는 해예요. 독일 사람 마틴 루터이죠. 카톨릭에 반박하기 위하여, 카톨릭은 그 당시에 행위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쩔렁쩔렁
넣으면 연옥에서 빠져나가고,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구속, 대속, 이것보다는 자기들의 권세와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의 정문에 이 마틴 루터도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1517년 10월 30일 날 그 공문서를 붙인 것이죠. 종교개혁의 기념일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로부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 개신교가 정착되기까지는 그 10월 31일 1517년부터 훨씬 수십 년이 지나서 정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핍박을 피하며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순수한 그 신앙,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런데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핍박이 사라지고 교회가 공인되고, 그때부터 전부 지하에 있었던 교회들 카타콤에서 지냈잖아요. 데린쿠유라고 저 터키에 가보면 지하 도시에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땅 아래에 있었어요. 핍박을 피하며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땅 위로 올라서자 교회가 타락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따라가게 됩니다. 권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중세가 되어서는 아예 손을 쓸 여력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을 볼 수 없었던 수많은 개혁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외롭게 싸우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혁자들이 너무 숫자가 미비하고 적어서 교황청에 대항하고 항의하는 것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면 누가 깨질까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희생을 치르는 가운데 16세기에 이르러 드디어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에 있었던 종교개혁 훨씬 이전, 구약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남조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잊지 마세요. 히스기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히스기야를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조 유다의 히스기야 전후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의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남조 유다 13대 왕으로 만 25세에 등극했을 때 유다 나라를 보니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온통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몇 세에 등극했다고요? 25세. 여러분, 25세 어린 나이입니다. 25세. 제 아들이 지금 28세인데 아직도 보면 철없는 것 같아. 이 25세가요, 제가 결혼을 28세에 했는데 25세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보니 안 되겠던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25세에. 히스기야를 잊으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럼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것은 나라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였고요, 여러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것,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놋뱀, 구리뱀인데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그들이 절하며 기도하며 숭상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부 부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말씀을 통해 다윗을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내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거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도 내가 신앙을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별로 없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나를 신앙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정말 말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이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러한 신앙의 롤 모델이 여러분이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를 롤 모델 삼았다고요? 다윗.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매사에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은 항상 신앙의 정직성과 순전성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기준. 하나님은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항상 다윗을 두셨습니다. 다윗처럼 살았는가? 다윗처럼 살지 않았는가? 그 기준으로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롤 모델 삼았던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누구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윗처럼 살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다윗처럼 살았다는 것이 타락한 나라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었던 신앙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골치 아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항상 타락하는데 앞장서게 한 무엇인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산당이라고 부릅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높은 지역에 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 그리스도 가보면 조금만 높은 곳이면 거기다가 신전을 세워요. 신전을 세워. 가나안 땅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후에도 아직 성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당들을,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그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산당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세력들이 남아 있었고 산당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여전히 산당에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버젓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금 약간 높은 언덕에 큰 나무가 하나 있으면 거기다 뭐 하죠? 거기서 미신적으로 빌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복 달라고 그러고. 가나안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그곳의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기며 또요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이 이루어졌고, 어떤 산당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을 가지고 모든 산당을 없애버리면 매우 간단할 것 같죠? 왕이 왕권이 있으니까, 명령 하나면 다 되니까. 근데 그 어떤 왕들도 지방 성전 개념의 산당에 편리함이 있는 그곳, 토착화된 신앙의 중심지였던 이 산당을 백성들이 두려워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조 유다의 또 하나의 왕이, 아주 신실한 왕이 요아스라고. 근데 요아스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2장 2절 3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왕권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왕들도 쉽게 개혁하지 못했던 것인데 히스기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하실까? 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제거되어야 할 목록 중에 산당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당을 제거합니다. 거기서 숭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에 그것을 분향하며 숭상하고 있었는데 그 놋뱀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 당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켰죠. 빨리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세워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저 놋뱀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봤더니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간직하게 하신 이유는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생명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건을 두신 이유가 바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편에서는 보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놋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로 이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인용하셨습니다. 그 놋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연결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놋뱀을 본 자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것이 다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죠. 그분을 믿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생 아시죠? Eternal life. 영원히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놋뱀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놋뱀이 무슨 우리를 구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메시아의 사건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그리고 보관한 것뿐인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놋뱀을 숭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놋뱀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모세가 만들었던 처음 놋뱀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나중에는 그 장인들이 그 미니에이처로 만들어서 많이들 갖고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히스기야가 보니까 그 놋뱀을 아직도 숭상하는 자들을 보고 그 놋뱀을 부서뜨리고 없애면서 느후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놋으로 만든 작은 물건. 자, 느후수단이 뭐라고요? 놋으로 만든 작은 물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 느후수단,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놋이야. 아주 작은. 이것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이것이 너희를 살릴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의 역사며, 그리고 미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구속의 사건일 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느수단이라며 부서뜨렸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왜 다른 것들에 기웃기웃할까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우상이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나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히스기야가 개혁한 것을 여러분이 보실 때 쉽게 한 것 같은가요? 왕이니까 할 수 있겠지, 왕권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힘이 든 거예요. 잘라내야 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가면 교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문을 열어주면 그 다음에 또 열어줘야 되고 또 열어줘야 되고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개혁은 언제나 어려운 거예요.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19명 있었습니다. 모두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럼 남쪽 유다에는 왕이 몇 명 있었을까요? 2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왕이 20명 중에 다윗의 계통이거든요. 다윗의 후손들 몇 명 안 돼요. 선한 왕이 다, 나머지는 다 악했습니다.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들 대부분이 종교개혁이 실패했습니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니 히스기야의 개혁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있었던 16세기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다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다 연약한 자들로서 그 당시에 막강한 교황청과 맞서 힘겨운 영적 싸움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500년이 흐른 지금 유럽을 한번 보세요. 종교개혁을 이룬 본고장 유럽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현대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서 내가 정말 개혁주의의 말씀 위주의 교회에 방문해서 그날 여행을 갔는데 뭐 출장을 가든 그런 교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다 자유주의. 아니면 갔더니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 갔더니 교회당인 줄 갔더니 용도가 다른 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디 유럽 분이겠습니까? 청교도의 신앙으로 한때 부흥했던 이 미국, 맨 처음에 청교도들이 온 때가 거기가 다 뉴잉글랜드예요. 제가 이번에 보스턴 갔다 왔는데 그곳이 다 5개 주가 뉴잉글랜드라고 부릅니다. 청교도의 신앙 어디 갔을까요? 지금 진보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에요.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버젓이 앞장서서 하는 곳이 뉴잉글랜드입니다. 한때 부흥했던 미국 어떻게 됐나요? 물론 깨어있는 교회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보편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래전 조선이란 땅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란 땅에 배를 타고 수십 일을 와야 되는데 연세가 있는 미국 선교사님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희생하고 죽음을 통하여 세워진 한국 교회, 엄청난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 지금은 이제 꺾였어요. 침체 중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지금이야말로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풍요와 번영, 편안함이 교회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만나는 목사님들이 이번에 많았는데 제가 꼭 물어봐요. 알고 싶어서. 요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로 가는 헌신된 신학생들 줄어들고, 그래서 신학교들이 다 미달이에요. 미달. 숫자가 많아야 뭐 거기 뭐 몇 대 몇 이렇게 들어가고 어려운데 전부 미달. 몇 신학교만 빼놓고 말이죠. 교회 성도들은 줄어들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오지로 가는 선교사님들 줄어들고, 그래서 좀 선교사님들도 좀 골고루 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나라에 그냥 포진되어 있어요. 다 몰려 있어. 그것도 이제 중요한 도시에만 몰려 있고 좀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가면 힘드니까. 세속적인 부와 번영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잘못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들의 거짓 복음에 빠짐으로 기성교회들은 지금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오른손을 대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는 성도인가? 나는 기도하는 성도인가? 기도하는 성도인가? 한번 손을 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하는 성도인가? AI를 신봉하고 살아가는 현대교회 16세기의 종교개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ING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는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바른 길을 찾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개혁을 하려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 왕권을 가진 왕들이 왜 개혁을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만약에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면 개혁은 영원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시나요? 사람을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마틴 루터와 존 켈빈 등등 수많은 개혁자들이 말씀대로 개혁을 하려고 할 때에 왜 그들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러나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신앙인들이, 친구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국 누가 도와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단행하여 개혁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놀랍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현실의 안주에서는 결코 말씀대로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6세기의 슬로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쟁취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분명히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들을 본받아서, 히스기야를 본받고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성령의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실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며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개혁주의자들로서 모두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개혁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거와 잘라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리폼,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영적 전쟁을 이끄시니 우리는 그와 함께 맞서 싸워 진리를 왜곡하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 시대에 맞서 싸워 비진리와 잘못된 그러한 풍습과 맞서 싸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손을 한번 드시고